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수건이 필요합니다. 좀 생뚱맞은 제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수건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많은 생각을 해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걷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조그만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몸에서, 어미소의 몸에서 나오자마자 걷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걷지 않아요. 기는데도 한참이 걸리고 걷는데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보통은 소요되지 않습니까? 참 오래 걸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외형적인 신체적으로 자라는 것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한번 마음속에 뭔가가 들어오면 그게 변화되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려요. 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변화되지 않을 때 참 속상하죠.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때로는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바뀌고 옛날에 가졌던 사고방식도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와서 생각이 나는 걸 보면 참 어렵다, 힘들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기독교 잡지에 한국 여자 교인이 인터뷰한 장면이 실려서 미국 잡지에 한국 사람이 왜 인터뷰를 했을까 하고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교회 다니는 이 부인이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 집에서 사는 삶이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남편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서 이게 도저히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같이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 그 얘기가 아니라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남편의 사고방식 속에는 오직 돈.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돈.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성공. 그리고 또 하나는 남들이 보는데 이 남의 눈, 평판 이게 꽉 차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 아내와 남편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 안에 영적 삶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실험을 하는지 그걸 인터뷰를 했더라니까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교회와 사회의 가치관이 다르고 교회와 사회의 세계관이 다르다 보니까 이 둘을 조정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우리는 사회의 세계관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이 사회적 세계관이 더 많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작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인들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까 이상적인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맞아요? 틀려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이게 교회의 바른 모습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57%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현재 교회는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입니다. 대답했어요.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이란 말은 권위가 세다 이런 계급 이런 나누기도 하지만 이건 사회적 세상적 세계관이 여전히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마음을 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상적인 분명한 생각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내가 살아오던 삶의 자리에서 가져온 그런 세계관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특히 교회생활, 특별히 관계생활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그 시름 가운데서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행위의 싸움이 아니라, 행위의 씨름이 아니라 신앙은 믿음의 씨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여기 가서 교회 와서 뭘 할 거냐, 내가 교회 와서 어떤 일을 할 거냐, 내가 교회 와서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될 거냐, 내가 나가서 어떤 행위들을 하느냐, 이 씨름이 아니라, 신앙은 그런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내 안에 어떤 믿음을 세울 거냐, 내 안에 가진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냐, 내가 가진 이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이런 믿음의 씨름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자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 말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믿느냐를 분명히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행위가 필요 없느냐? 아니죠. 내 안에 내가 가진 믿음이 확실하면, 내가 가진 믿음이 분명하면 그 믿음에 따라 자동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게 행동이죠. 그 행동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성령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만 맺겠다고 그걸 달달 외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말한다면 그 성령의 열매가 진짜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그 성령 붙들고 살아가고 그 성령과 함께 걸어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지,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허리를 수건에 두르고 배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그리고 수건으로 닦으세요. 그 전까지 보통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는 발을 씻기신다라는 정도에서 이제 보통 이게 끝이 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계속해서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으셨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수건으로 닦으셨다. 왜 굳이 수건으로 닦으셨다는 얘기를 쓰실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때는 발을 씻기셨다라는 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 수건으로 닦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 안에 세차하는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하는 기계 세차 말고 직접 하는 세차 있잖아요. 동전 넣고 처음에 물을 차에 있는 더러운 걸 다 씻어내기 위해서 물을 쫙 뿌린 다음에, 해봤어야죠. 해보세요. 물을 뿌린 다음에 거품 비누를 막 칠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비누를 씻어내니까 또 물을 뿌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이게 겨울에 추우니까 이거 그냥 닦지 말고 그냥 가자. 이미 씻었으니까, 물로 다 뿌렸으니까, 비누 칠했으니까 깨끗하겠지 하고 그냥 물 묻은 채로 집에 오면, 조금 이제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그 차의 얼룩이 다시 보입니다.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안 닦느니만 못한 꼴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차가 끝날 때는 마지막 수건으로 닦아줘야 돼요. 닦아야 그 남은 흔적마저도 닦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완전하게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기셨다,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수건으로 닦으셨다까지 갈까 고민을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우리가 더 깊이, 더 완전한 자리로 주님 우리를 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일하신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대야에 물을 떠서 수건을 두르시고 오신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닦아 주셔야 할까요? 무엇으로 어디를 닦기를 원하실까?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그것을 좀 찾으려고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닦아야 할 것, 주님의 수건으로까지 닦아야 할 것들이 뭔가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삶에 좀 씨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를 닦는 수건이 필요했어요. 특별히 기대를 닦는 수건인데, 이건
좋은 기대라기보다는 잘못된 기대를 닦는 수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대들을 좀 닦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대들을 다 하고 살아가지요. 여러분, 교회 나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교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기대가 다 정확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하면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기대들도 꽤 많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면 잘못된 기대들도 많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 잘못된 기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항상 순조롭게 될 것이라는 기대, 어떨까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순조로움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는 풍랑은 없어지고 고난은 없어지고 어려움은 없어지고 항상 평온하게 될 거다,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는 잘못된 기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실 때 만약에 모든 것이 다 평온해야 된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밤에 내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배고픈 자리에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데리고 다니지 않으셨을 거예요. 언제나 식당에 있는 곳에, 언제나 평안한 곳에, 언제나 아무 문제 없는 곳에, 언제나 안전한 곳에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양한 장소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배고픔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이제 교회 나갔으니까 우리 가정에는 아무 문제 없어야 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갈등이 생기면 와,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 아닐까? 그럼 내가 믿는 믿음은 뭐야? 이런 회의감이 든다면 그건 우리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기대 때문에 생기는 착각인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순적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경험들이 마침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통로로 사용하실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가운데 있는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상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 전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참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날 하나님께서 죽음을 그 땅에 내보내죠. 그래서 죽음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를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게 될 것이다, 유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우리를 노임받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사역하던 당시에 누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했냐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행한 악행들은 역사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특별히 열혈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들을 향한 분노가 가득 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저 로마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 죽여버리고 다 멸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믿으며 살아갔던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기다릴 때마다 이스라엘의 과거에 옛날에 자기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은 다 죽음으로 몰고 가시고 우리는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가 그들 속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무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의 차이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는, 예수를 파는 자로, 예수를 떠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십니까? 예수님 앞에 서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의 잘못된 삶이 태풍이나 재앙으로 폭삭 무너지기를 혹시 기대하고 계시지나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로 우리의 기대의 발을, 잘못된 기대들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대를 닦을 때에 우리 안에 바른 기대들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바른 기대들을 가지고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세상적 기대들을 좀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실까, 그런 영적 기대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습관을 닦는 수건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습관이냐면 나쁜 습관, 잘못된 습관을 닦는 수건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습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습관은 이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행동을 하고 반복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어서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막 하게 될 때 이제 완전히 습관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참 극복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습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못된 습관들을 예수 믿고 나서 바꾸지 못하면 그게 언제나 우리를 그럼 뭐라고 그래요? 뒷덜미를 잡는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우리의 등을 잡고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 만드는 것은 잘못된 습관들이 있을 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습관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습관은 밖에 드러나는 모습, 행동이 습관이지만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습관들, 마음의 습관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들, 우리가 씻어야 될 습관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좀 봤더니 우리 안에 마음으로 남을 하찮게 여기든지 아니면 또 자기 이기심이 굉장히 강한 거라든지 또 어떤 경우는 또 자존감이 오히려 너무 낮아서 그게 묶여가지고 그게 그냥 삶의 습관으로 자꾸 드러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또 날이 서 있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죠. 뭐 말만 툭 건드리면 그냥 신경질적이 돼가지고 그냥 저 사람이 혹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얕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긴장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좀 닦아내야 될 습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자기중심적인 태도 같은 것도 사실 우리가 좀 닦아내야 될 습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좀 예수님의 수건으로 좀 예수님의 기준으로 좀 닦아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더 친밀하게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반대하였을까요? 처음에 보면 반대하죠. 안 됩니다.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발을 내미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내 발이 그날따라 유독 더 베드로의 발이 더러워서 창피해서 그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6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주인이시며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옳지 않다. 원래 사람들의 발은 누가 씻기냐면 하인 가운데서 제일 막내 하인이 씻는 게 손님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업사이드 다운, 잘못됐습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 집에 있는 하인이 와서 내 발을 씻는다면 내가 발을 내어줄 수 있지만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선생이기 때문에 나의 발을 씻기지 못한다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습관, 다시 말하면 그의 말과 행동을 움직이는 생각의 중심에는 그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계급적 사고 구조가 이미 베드로 안에도 이미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계급적 사고방식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보다 지위적으로 위에 계신 스승께서, 예수님께서 제자인 저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9절에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내가 더 깊은 관계를 원합니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또 다른 특권의식이 담겨 있는 거죠.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본문 성경에서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는 겁니다. 로핑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흩어보내실 때 예수님이 기대하신 공동체는 뭐였겠는가? 이걸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연구해서 책으로 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간 후반부쯤에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초대교회의 예수님 제자 공동체의 특징을 한마디로 지배하려는 의지에 대한 영원한 단념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다른 세상처럼, 세상의 지배 구조처럼 지배하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배하려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내가 위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활용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지배하려는 의지에 대하여 영원히 단념시키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참된 섬김이 있는, 자기 삶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이 계획하신 초대교회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다고 하잖아요.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도 하고 목이 달아나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 속에 다 죽었다고 하잖아요. 지배하려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통치라는 기반 위에 건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 기반 위에 세워지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조직이 생겨야 되고 확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계급 구조가 생기게 되고 조직이 생기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자꾸 지배하려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게 개혁이라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 끊임없이 돌이켜야 된다. 끊임없이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크리스텐덤, 크라이스트 킹덤, 그리스도의 왕국, 이 나라가 크리스텐덤이 되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이 모여서 사람이 만든 크리스텐덤 왕국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수건을 우리의 허리에 두르고 정말 우리의 습관을 닦아내고 잘못된 습관들을 닦아내고 날마다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비로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수건으로 잘못된 습관들을
닦아 나가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가진 잘못된 정결을 닦는 수건이 필요했다. 본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세요. 거기에 보면 정결법이 나옵니다. 민수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정결법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가장은 아니죠.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정결함임. 정결이라는 단어죠. 깨끗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정결이라는 것은 율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구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실 때 그러면 왜 정결법을 만드셨겠어요? 세상 사람들을 구분해서 살으라고? 야, 나와 저 사람은 구분해서 살으라고? 우리 서로 패거리를 만들어 살으라고 정결법을 만드셨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결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끌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정결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하려고 만든 게 바로 정결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결법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사용되던 것이 점점 더 사람들이 그 외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에만 몰두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그거 왜 먹었어? 또 다르다가 너 이거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너 그거 왜 만졌어? 너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여기 들어갔어? 안식일날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거 했어? 안식일날 몇 걸음 걸었어? 너 세봐. 이러면서 외형적인 사람들의 행동에만 더 많은 관심이 있었고, 정작 그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데는 점점 관심이 멀어지게 돼요.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침내 이것이 사람을 구분하고 제한하는, 차별하는 통로로까지 이 정결법이 사용되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시는 사람들, 예수님이 만나서 치유해 주신 분들, 사람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대부분 다 정결법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정결법으로 보면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 만질 수 없는 사람들, 쳐다봐서도 안 되는 사람들,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전통 외형적인 정결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것들을 주님은 닦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닦아야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외형적인 정결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함, 그러니까 우리 속이 먼저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마음이 정결하면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 내가 너보다 잘났어 이거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나눔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없느니라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면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착각하는 게 뭐예요? 발만 씻는 게 아니라 손도 씻고 머리도 씻으면 내가 더 정결해진다는 거죠. 내가 더 정결해져서 주님의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너희가 나를 보고 선생이라고 주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준 따라 내가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들은 충분히 발을 씻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섬김의 삶을 살고 씻어주는 정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함에 대한 여러분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정결함의 잣대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왕따 시키는 애들 지 나름대로 정결함의 잣대가 있어요. 너는 우리 그룹에 들어와. 아니면 왕따를 시켜. 자기 나름대로 정결함의 그 잣대가 있는 거죠. 혹시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없겠죠? 없어야죠. 없기를 소망해야죠. 저 사람 나보다 다르니까 선을 긋고 나는 정결하지만 너는 불결해. 그래서 나는 너와 어울리지 않겠어. 다른 조건으로 정결함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정결하지만 너는 정결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사역하지 않겠어. 만약 그런다면 우리는 정결함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외형적인 정결함에 우리가 묶여 살아간다면 주님은 지금 그 수건으로 우리를 다시 정결함을 닦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환경을 이길 힘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환경을 이길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 환경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환경이 될 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지 절대 안 도와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환경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맨날 싸워야 되느냐? 아니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내야 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내야 돼. 그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만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수건이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한 주간 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문득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잘못된 습관들이 튀어나오는 나를 발견할 때, 잘못된 정결함을 가지고 있는 나를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수건으로 좀 나를 닦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어제와 오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면 그건 실패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져야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죠. 그 삶을 살아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수건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잘못된 기대, 잘못된 습관, 잘못된 정결함의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의 수건으로 아버지 나를 닦고, 나를 씻고, 나를 닦고, 다른 사람을 씻고 닦아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